평안하셨습니까? 네.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천국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하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각 교회가, 국내 각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국내 각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 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주님의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또 마땅히 배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말씀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참된 그 예배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가성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은 놀랐습니다. 이 놀란 사마리아 여인이 그 19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20절을 풀어서 얘기해 보면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해가 언제입니까?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1차 귀환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BC 536년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배우셨습니까?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BC 536년에 1차 귀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BC 586년에 완전히 회파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누가 재건했습니까? 누구가 중심이 되어서 재건을 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성전 재건 학개요. 이 학개 선지자하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자, 저것은 저렇게 하자 요구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가 거절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또 나중에 이제 파괴가 돼버립니다. 근데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저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거듭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이 왜 잘못됐는가? 이 여인은요, 예배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은요, 이방인하고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은요, 이 수북이 먼지가 쌓여있는 그 성경책에 먼지를 털고 경건하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몇 구절 읽고 또 찬송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고 교회당 나오면서 예배 끝 할 때의 그런 예배, 이런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처치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고 일요일만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치고어.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1절에 보시면은 여자여 내 말을 들어봐라.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라트레비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아덴 지방에 가가지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평평한 바위 지형이 있어요. 거기서 연설을 했었죠.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단도 받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만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절 보십시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이 세계사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 개인의 역사도 이 톱니바퀴도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십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만 있으셨으면은요, 우리는 다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기 2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한 구절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으로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in spirit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그 너무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으로 온다. 근데 이 성령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성령은요, 첫 번째 양자의 영이신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난 구원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 성령은 또 어떤 성령이십니까? 이 말씀은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령께서는요, 양자의 영만 있으신 것이 아니죠. 자, 이사야 11장을 잠깐 여기 잡으시고요. 여기 북마크 해놓으시고 이사야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령이 또 어떤 성령이신지.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신 분,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새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에게 11장 2절에 보시면 어떤 신이 강림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께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양자의 영이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영이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원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유하심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사유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함 받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이 성령이 어떤 영이시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편 130편 4절 거기 후반부에 보시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입니다. 이 진정으로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in truth. 이 truth가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서만 잠깐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또 참된 예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원받으면은요, 누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요, 그것은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마음만 바뀌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성품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으면은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갖춰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은 어떻게 바뀐다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생길 것이냐. 잠깐 여기 칠판을 보시면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육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바뀌면? 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이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수많은 서양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고 동양의 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양의 많은 그 교육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 행, 습, 인, 운. 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일 폭력적인 것을요, 습관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폭력적인 인격을 갖게 됩니다. 음란한 것을 매일 습관적으로 보면은요, 보고 들으면 음란한 인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습관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은 거짓된 인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늦잠 자고 계속해서 게으르면은요, 그 게으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 구원받지 않은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임용고시, 선생님이 되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요, 되게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은 뭐냐? 지각대장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각을 했었어요. 뭐 1시간씩 늦어버리고 어쩔 때는. 지각대장이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이 되는 시험을 봤습니다. 1차 시험이 필기시험이고 이제 나중에 면접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필기시험에 정말 상위 5%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요, 그냥 면접장에 가서 면접만 보면은 이제 무조건 합격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면접 시간이 9시였는데요. 이 친구가 심지어 그렇게 인생이 걸린 그런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각을 해버린 겁니다. 10시 반에 간 거예요. 이미 면접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기 차례가 끝나버린 거예요.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늦잠 자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과연 그 면접장에 들여보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이 게으른 이 습관이 돼가지고 게으른 인격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험을 봤지만 필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라는 게 무엇인가? 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요, 마음만 바뀌는 것이 변화가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습관과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그 사람 삶 가운데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무엇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까?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요,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십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싶어하고 형제자매님과 만나는 교제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일단은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식어졌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께,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셔서 또 상담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확실히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은요, 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나의 습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습관에는 당연히 어떤 습관이 있겠습니까? 좋은 습관하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 성경적인 용어로 해볼게요. 나쁜 습관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고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범죄가 뭡니까? 습관적으로 죄인지 알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고범죄예요. 고범죄가 있으면은요, 당연히 어떤 습관도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다운 습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고범죄는 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범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편 19편 12절 13절 말씀은 이 죄가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12절에 보시면 숨은 허물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나는요, 나에게 숨겨져 있는 그 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숨겨진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요, 버리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반복하다 보면은요,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13절에 고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범죄를 또 계속 짓다 보면은요, 13절 후반부에 큰 죄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숨은 허물에서 출발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고범죄가 되는 거죠. 여기 고범죄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큰 죄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모님들하고 이런 교제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 분반 선생님들하고요, 이런 교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버려야 될 고범죄가 딱 하나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될 고범죄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습관적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귀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내 입이 습관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손이 습관적으로 무엇을 만지고 있고 내 발이 습관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눈이 죄악된 것을 보고 또 내 귀가 죄악된 것을 듣고 있고 또 내 마음이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고 내 입이 죄악된 말을 하고 있고 내 손이 죄악된 것을 만지고 있고 내 발이 죄악된 곳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가고 있다면요, 반드시 그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라 시대 때 진평왕 시대에 김유신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 김유신이 술을 좀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 기생집에 말을 타고 매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 타고 기생집 가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청관이라는 기생을 만나가지고 그 기생한테 푹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말 타고 가가지고 기생집을 다닌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얘기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끊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유신이 결심을 한 겁니다. 아, 내가 끊어야 되겠다. 습관적으로 술과 여자에 이렇게 찌들어 사는 나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겠죠? 그런데 술을 안 먹다가 하루는 이제 잔치집에 간 거예요. 기생집은 아니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요, 말 뒤에 엎혀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 말이 이제 습관적으로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김유신이 어디로 향했는지 몰랐는데 인사불성이었으니까 이 말이 습관적으로 기생집을 향해 간 겁니다. 또 기생청관이 나온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김유신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신의 에마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고범죄를 끊으려면요, 그런 결단력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 집회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기에 손을 찍어서라도, 발을 찍어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절대 지옥은 오지 마라. 절대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나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한다면, 내 귀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한다면, 내 입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한다면, 내 손과 발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한다면 우리는 그걸 빼버릴 그런 각오로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참에 나의 고범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참에 한번 잘라봅시다. 고범죄를 확실히 한번 잘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변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습관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고범죄는 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습관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뭐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몸의 습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습관이죠. 이 몸의 습관은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몸도요, 누가 주신 겁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좋은 몸의 습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건강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nutrition, 영양, exercise, 그다음 운동, 그다음에 rest, 휴식.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강의 3대 요소가 영양과 운동과 휴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양가 있는 거 먹고 계십니까? 혹시 맨날 라면만 먹지 않으세요? 맨날 라면만 먹고 편식하고 폭식하고 매일 밤 야식하고 또 심지어는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요,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줬는데 그 자동차를 함부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막 타이어 펑크 나도 가만히 내둬버리고 엔진 오일도 안 갈아주고 몸을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 밥을 최고로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요, 최고로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때도요, 주님을 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유산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요? 3번 정도. 등에 땀이 날
그런 상태에서 30분 이상씩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이 땀이 난 상태로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3번씩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휴식인데 휴식은 잠을 말하는 거거든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6시간에서 8시간은 충분히 자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다고 6시간 밑으로 자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너무 게을러가지고요, 8시간 넘게 요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는 날은요, 막 10시간, 막 새벽 4시까지 컴퓨터 게임하다가 새벽 3시까지 막 핸드폰 하다가 12시 돼서야, 점심때 돼서야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몸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것을 드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해야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도 흠없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데요. 혼의 습관입니다. 혼의 습관은요, 혼이라는 것은 배우셨겠지만 지식과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무엇인가를 배울 때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논어에도 보시면 학이 시습지면 불렵 열호하라. 요호화가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요호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렵 열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배우고 또한 익히면, 때때로 익히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움의 기쁨, 익히는 것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배우면서 기쁨을 느끼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움의 습관이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의 직업이 뭐예요? 우리는 학생이죠? 여기 학생이지 않습니까? 학생으로서의 직업이 뭐예요? 바로 학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학업을요,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잠언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학생으로서의 직업이 학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 나가가지고 회사에서 맨날 인터넷 게임하고 사우나 다니시고 부정비리를 저지르시고 대충대충 직장생활 하면은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 합당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직업이 학업이에요. 근데 그걸 게을리하는 것은요,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배움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학업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학업에 대해 좀 잠깐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학업을 잘 하시려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 학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학업의 3단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가 입력, 두 번째가 분류, 세 번째가 출력입니다. 이 학업을 잘하려면 입분출을 잘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봤는데 학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입분출을 잘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입력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읽고 듣기입니다. 특히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학업을 잘할 수 없습니다.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절대 학업을 잘할 수가 없어요. 학업의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책을 읽기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학업의 시작이에요. 그럼 읽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입력이 읽고 이해하는 걸로만 끝나버리니까 학업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뭐까지 돼야 됩니까?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뭐 하는 것까지 들어간다고요? 읽고, 이해하고, 암기해야지 진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 속에서 Q&A, 질문도 떠오르고, 대답도 하게 되면서 이 새 생각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내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뭔가를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것을 암기했을 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의 변화가 떠오르고 그다음에 생각의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죠? 새롭게 생각이 정리됐죠?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하기. 말로 표현해보고 쓰기. 글로 써보는 것이 출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분출을 잘하는 사람이 학업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고등부 형제자매들 잘 아시겠지만은요, 대학교에서 무엇을 뽑습니까? 논술 전형이라는 걸 뽑거든요. 제가 실제로 어떤 학생도 만나봤냐면은 4등급이, 내신 등급이 4등급인데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4등급인데 연세대학교를 합격했어요. 특정한 대학교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리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글 몇 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근데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논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논제를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변화시키고 정리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출력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쓴 거 10줄만 읽어봐도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잘하려면은요, 입분출을 잘해야 되는데 이 입분출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은요, 학업이 증진될 수밖에 없어요. 학업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1189장이고 31,073절이거든요. 그 속에 나와 있는 지명, 인명 다 어려워요. 말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그걸 암송하고 있잖아요. 암송까지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리스도에 맞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죠. 실제로 살아보는 것이 출력이죠.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은요, 입분출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학업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도요, 제발 묵상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원 다니고 수학학원 다니고요, 국영수학원 다니고 뭐 학원은 다니는데 그거 다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무슨 학습이 중요합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데 자기주도 학습은요, 입분출이에요. 스스로 읽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암기하고 그것을 새로운 생각을 해보고 정리하고 그것을 출력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학업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잘 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보내기 전에 함께 자녀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형제자매들도요, 부모님하고 묵상을 하고 선생님하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학업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빈 묵상, 특히 뭘 가지고 그럼 묵상하는 겁니까? 참빈 묵상이에요. 참빈 묵상.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참빛의 그 섹션을 보면은요, 두 번째 섹션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섹션이 뭐로 되어 있냐면 말씀 이해하기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섹션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고등부 참빈 말하는 거예요. 말씀 이해하기가 첫 번째 섹션이고 두 번째 섹션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섹션의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이 뭡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기. 정확하게 뭘 따르고 있습니까? 입력, 분류, 출력을 따르고 있어요. 참빛은요,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책입니다. 너무나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빗을 안 한다는 것이죠. 참빗의 가치를 몰라요. 국영수 할 생각은 하는데, 꾸역꾸역 하는데 참빗을 할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참빗을 묵상하십시오. 읽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리스도를 위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스도에 맞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시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배움의 습관, 이 혼의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배움의 습관, 이 말씀 묵상의 습관, 참빗 묵상의 습관을 꼭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정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려면은요, 이 감정이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도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학업 스트레스, 또 친구와의 교우 관계 속에서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은요, 이 불안 증상하고 우울 증상이 나와요. 우울 증상하고 불안 증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호흡이 좀 답답해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이게 소변을 잘 못 넣어요. 그리고 식욕이 떨어져요. 나중에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의외로 요즘에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좀 안 되어 있는,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우리 몸에 감기 걸리죠. 우리 몸에 감기 걸리는 것처럼 뭐도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까? 마음도 감기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몸에 감기 걸리면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당연히 병원 가서 진찰도 해보고 약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감기가 걸리는 것은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걸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마버리는 거죠, 안에서. 나중에는 이제 치료가 잘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 심지어는 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살까지 생각하는 형제자매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요즘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죠.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힘들죠. 불안하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는 신앙생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많으실 때는요, 선생님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런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습관에, 부정적인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의 최고의 해독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의 최고의 해독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난 거예요?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껴안아주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업고 가고 싶어 하고 계세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요, 사람을 보면은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면은요, 내 감정은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안한 게 올라왔겠죠. 근데 만약에 그때 사울이 하나님을 봤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하나님 밑으로 갔다면은요, 사울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Saul eyed David.
사울이 eyed, 쳐다봤어요. 누구를 쳐다봤습니까? 데이빗. 다윗 왕을 쳐다본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쳐다봐 버린 겁니까? 다윗 왕을 쳐다봐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와 시기 질투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부정적인 감정의 최고의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을 잠깐 볼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많이 피곤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무능하다고 느끼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좀 감정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봐야 됩니까? 문제와 상황과 그 속에 사람을 보면은요, 내가 더 힘들어져요. 그 마귀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부정적인 감정의 최고의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보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나에게 이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몸의 습관과 혼의 습관을 한번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피릿이죠. 이 영의 습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기교전이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아까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묵상이라는 게 뭐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습니까? 읽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에 맞게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말씀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말씀 안에서 행동이 바뀌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이 생기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인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죠. 요즘에 한번 유튜브 영상 봐보십시오. 진화론,
상대주의, 인본주의, 동성애, 폭력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너무나 지나친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규범을 벗어난 것들이 판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깰 수 있는 거,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학업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정교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보면은요, 가정에서 교사라고, 신앙의 교사라고 좀 생각하시고 매일 학생들하고 말씀 묵상, 찬빛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입력, 분석, 출력하는, 입분출하는 것을 한번 습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어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된 것을 파하고,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은요,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어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어명을 들었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무엇인가를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어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성경 속의 위인들, 대표적인 위인들은요, 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D.L. 무디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누굽니까? 에브라함 링컨이죠. 이 링컨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하던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 링컨의 막사가 있었는데요. 그 막사에 하얀 손수건 타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흰 손수건이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사이로 흰 손수건이 걸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방해하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얀 손수건 시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위인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존경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5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에 쫓겨서 항상 힘들 때.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하면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도요,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좇아서 갈람산에 가셔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그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형제자매 지금 대면하고 만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온라인 교제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교제가 아니라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지금 교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분반 선생님을 만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분반 형제자매들을 만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교제를 하고 온라인 말씀을 듣지만은요, 이것이 빨리 끝나길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 나와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었죠. 신명기 1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실리적이지 않죠. 자기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편리주의죠. 실리주의죠. 합리주의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네.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두고 그냥 거기에서 예배를 보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십시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데 그냥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아무나 목사님을 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절기가 나오는데 이 33절의 절기는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원래 히브리역으로 따지면은요 7월 15일이었어요. 근데 7월 15일 하면은요 히브리역으로 7월 15일은요 추수기거든요. 추수할 때니까 사람들이 바빴을까요? 한가했을까요? 매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로보암이 실리주의로, 합리주의로, 편리주의로 굳이 7월 15일에 만날 필요 있냐? 그냥 8월 15일에 좀 한가해지면 우리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로 변질된 겁니까? 합리주의, 편리주의, 실리주의로 바뀐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당에서 안 만나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은요, 코로나 끝나면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코로나 끝났는데도 온라인이 편하더라. 그냥 집에서 예배 봐야지. 꼭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돼?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도 되지. 꼭 일요일날 꼭 교회 가야 돼? 나 일요일날 약속 있으니까 뭐 다음에 시간 될 때 듣지 뭐.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합리주의, 편리주의, 실리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 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에레미야 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든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편리주의, 실리주의, 합리주의를 계속해서 쫓아가면은요. 5절 보십시오.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업짐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예 교회에 안 나와버리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향합니까? 6절 후반부에 보면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 세상을 향해서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고 있죠. 주님을 향해서 용감한 말처럼 돌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미친 말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후반부에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절대 교제는요. 합리주의, 편리주의, 실리주의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제지만은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교회 나올 수 있게 되면은요. 우리 다 같이 참여합시다.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습관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가르침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도도요. 시도 때도 없이 범사에 하는 게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람을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우리는 전도하는 그런 습관을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참된 예배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실질적인 변화는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과 인격까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범죄는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을 가져보자. 몸을 위한 습관들, 혼을 위한 습관들, 특히 영을 위한 습관들을 우리가 잘 가져보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삶 전체를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여러 번 묵상하면서 암송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면서 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